우리 8절, 9절, 10절 세 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 9, 10 세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를 미리암이 이렇게 비방하였다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미리암을 상징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는 증거로 징계하셔서 그녀에게 나병이 생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리암과 모세는 형제, 남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비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살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도 비방하지만은 가까운 사람도 비방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가장 많이 비방하거나 다투는 대상이 엄마, 여동생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성들도 가까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비방 내지는 불편한 마음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자를 붙잡고 우리 여성도들이 또 우리 여성들이 의미를 가지고 그래 비방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낯설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또 길 가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내 기분이 안 좋아서 걸음걸이가 기분이 나빠서 저렇게 걷지 이러면서 무슨 저런 옷을 입었지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타자를 비방하는 일은 굉장히 작다고 보아야 되겠죠. 비방은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비방 안에는 타자를 보는 나의 기준에 명확성이 이제 있게 되죠. 아무 의미 없이 비방하기보다는 내 상식에 반하거나 또 내 지식에 반하거나 혹은 내 판단에 반하거나 하는 이성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냥 기분이 나빴어, 자존심이 상했어, 어떤 이유든지 정서적, 감정적 이유로 또 비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비방은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정당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주체인 스스로의 정당성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비방할 만하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 감정이나 기분에 의하면은 비방하다 할 만하다. 다른 사람은 동의하지 않지만 너 정신 나갔냐? 왜 그 사람을 비방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나 내 기분에 의하면은 비방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비방이라 할지라도 나로서는 짜증이 나서 그냥 말 그대로 기분 나빴어, 그냥 열받았어, 그냥 비방하고 싶었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스스로적으로는 정당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을 듣게 된 이유는 이 미리암이 판단하길 때에, 미리암 스스로가 판단할 때에 모세가 저 흑인으로 추정되는 구스 여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는 것이 영 기분이 나빴다, 이런 것입니다. 우선 이 여인이 십보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원래 부인, 아마도 그 시대에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한 명의 부인만이 있던 시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산의 의도도 있었고, 여성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 시대의 여성 혹은 남성 관과는 일정한 구별이 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 같은 실바 같은 여인을 아브라함의 또 다른 여인으로 주었을 때, 사라나 하갈이나 아브라함이 그 제도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시대의 일부 일처 제도와는 일정한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 눈에는 그것이 무언가 불평할 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동생아, 이런 건 누나하고 상의해야지. 왜 네 맘대로 정하냐? 눈이 삐었냐? 여자도 많은데 뭐 이랬는지, 아니면 너는 그래도 시누이하고 둘이만 살아야지 무슨 또 다른 여자를 또 취하느냐, 뭐 이랬는지, 여튼간에 이 미리암 입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신의 처로 취하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평가를 내리는 것은 너가 어떻게 모세와 똑같으냐, 이런 평가. 걔는 나하고 특별히 친하다, 이렇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은 미리암이나 아론이 너만 뭐 하나님하고 교제하냐, 이렇게 비아냥 거렸는 것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래, 걔는 너희들하고 나하고 친한 거하고 전혀 다르다, 걔는 나하고 특별히 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너가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러면서 주님께서 마치 전화를 이렇게 들고 있으시다가 당신 말만 딱 하고 팍 끊어버리시는 듯, 뭐 좋은, 우리 인간 사이에는 그 좋은 게 아니겠죠. 그죠? 둘이 대화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 따위로 할래?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좀 변명하려고 그건 아니 툭 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하나님과 아론 그리고 미리암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쉴 사이 없이 쏟아내십니다. 뭐 너희하고 모세하고 똑같다고? 누가 그랬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친한 거하고 모세 쟤하고 나하고 친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왜 네 맘대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너가 뭔데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리고는 미리암이나 아론이 그거는요, 이렇게 말하려 탁 끊어버리시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나서 이 미리암에게 이 뭔가 몸이 이렇게 뭐 옛날에 그 기계충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다 보면 그 뭐가 때문인지 모르지만 중학교 때는 유독이 드러나는 거다.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머리에 뭔가 이 밀가루를 부어 놓은 것처럼 머리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병균이죠. 그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고 머리가 허해지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걸 기계충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온 몸이 막 이상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나병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잘함과 못함에 대한 이야기는 판단이 좀 중립적입니다. 여러 주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의 잣대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고 성경을 우리에게 하시려는 보다 근원적인 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모세를 향한 미리암의 비방에 주님의 반응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선 모세가 특별났기 때문에 그를 비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세는 자신들과 분명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갖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예배를 집도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신분이 특별났기 때문에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는 것을 성경이 금했다는 말은 10%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90%는 좀 동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방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 역시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파나 지위, 직업, 신분과는 좀 별개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비방하는 태도와 상관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약과 함께 해석해 보면 너무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출생의 비밀, 히브리 아이였지만 나일강 갈대 상자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그를 태워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띄워보냈는데 나일강에 마침 물놀이를 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에게 그 갈대 상자가 이렇게 손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은 틀림없겠지만은 무언가 뜻이 있다, 내 눈에 보인 것은 여기 뭔가 신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면서 이름도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출생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고, 이 말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모세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이지만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의 죄를 간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짱대에 구리뱀을 매달아 보게 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 쟤네들 다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십시오 이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의 왕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모세와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누구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모세와 우리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위나 고하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첫 번째 지도자 부모에게 권위를 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란 단어는 그냥 이렇게 인정하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이웃은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는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첫 번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서 부모를 비방하는 일은 엄중히 주의해야 할 것이죠.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일종의 목사도 스승일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틈만 나면 무슨 밥 먹을 때 반찬처럼 그저 목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목사의 잘함과 못함을 떠나서 지혜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리더이기 때문에 비방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은 왜소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물에서 건진 모세처럼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낸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 가만 놔뒀으면 그냥 나 잘났다 그러면서 살다가 인생 끝났을 우리가 모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가 손들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모세잖아요. 우리가 죄의 저주의 물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말대로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는요 모세란 뜻이면 모세, 물에 들어갔다가 살았다. 우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비방만이 남습니다.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굳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스승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감정과는 조금은 달라서 나에게 있는 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특별히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한 그 우리 믿음의 청년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일은 몸에 나병이 생길 만한 죄라는 것이죠. 생겼을지 모릅니다. 이미 마음 안에,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 안에 남을 비방할 수 있는 어설픈 정당성이라는 교만의 나병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라, 형제나 부모 같은 아주 가까운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좀 희미해진 관계들, 다른 사람은 체면이나 예의라고 하는 방패가 있습니다만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이 예의의 벽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게 가족입니다. 같은 오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절대로 낯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예의 없음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나병을 생각해야 됩니다. 비방에 대해서 주님이 무척이나 심각하게 부정적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정서나 내가 가진 선지식 때문에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은 결단코 믿음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비방하는 것이 무척이나 비성경적이고 굉장히 짐승 같은 태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과 함께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조심스럽게 낼 수 있어야 되지 비방에 너무 재빠르면 안 됩니다.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내가 낳았지만 내가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건진 하나님 쪽에서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비방으로 접근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 날이 다가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대리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완벽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여전히 부실함을 가지고 있는 노아와 같은 부모를 주셨. 노아와 같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 당대의 의인이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함이 그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우습고 조롱하고 비방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함은 그 비방의 대가를 처참하게 져야 했지만은 발단은 노아가 술 먹고 나자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녀들 역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님의 됨됨이가 훌륭하면 좋겠지만 훌륭하지 않아도 비방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 제 뜻대로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구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내 느낌이 구원받은 것 같으면 구원받고 내 느낌이 구원받은 것 같지 않으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과 교리와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내 생각에는 천지 창조가 아닌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는 천지가 창조된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이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이 생각되어집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생각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면 그것은 건강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 닭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돼지는 좋은 돼지다. 저 개는 병들어서 못 쓰겠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병들어서도 탁월해질 수도 있고 잘 살다가 못 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짐승이나 물건처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우호적인 돼지는 착한 돼지고 나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개는 나쁜 개라.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나 돼지를 일부러 욕할 필요 없지만 개나 돼지를 욕하는 것을 성경이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사람에게는 조금 더 편탄한 마음이 가시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게 좀 우호적이지 않게 하시는 뜻이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비방하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그들을 팔았습니다. 이를 갈고 평생 비방해도 합법화되어 보이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요셉은 그냥 가슴에 칼 한 자루 품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자기를 판 지 한 20년쯤 뒤에 만났는데 뭐라 그럽니까? 형님도 나 팔았다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요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조금 일찍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일찍 왔어야지 애굽 말도 배우고 애굽 정치도 배우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일찍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요셉이 계속 보디발의 집에 있어 원수 갚아야 되겠다. 내가 칼 한 자루 품어가지고 이 원수가 루벤, 시므온, 레위 이 몹쓸 형들 내가 갖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으면 요셉이 총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주인공이 됐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비방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가 내 습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2장입니다. 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이사야서 오늘자 날주 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8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여기 보면 6절과 8절에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신 이유가 자기 생각, 자기 손,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있는데 싫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판단으로 무엇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징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방은 남이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짓는 일종의 우상 숭배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보다 내 기분이 먼저 앞장서는 게 비방입니다. 무슨 고매한 기도의 결과로 비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비방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손이 지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자 날주 히브리서 10장을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강조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가진 그들은 불신자라고 보기보다는 한때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주일날 잠시 가면 되지, 무슨 새벽 기도까지 가나, 그냥 무슨 수요일날 무슨 내가 목사냐. 이들은 한때는 뜨거워서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은 막 설교 짧아도 좋다고 하는데, 그저 목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마치 연속극 보다가 막 조금만 더 하는 심정처럼 그런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학교 들어가면서 뭐 좀 아는 것 같고 집사, 장로, 권사 되면서 교회 세속적 표현으로 짬밥이 좀 늘어가면서 그 첫 신앙은 굉장히 희미해지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면 뒤에서 한다는 소리가 나도 왕년에 저랬어, 이런 아주 흉측한 기독교적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함께 주님께로 모이는 것이 싫어지는, 그래서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어려우면은 뭐 2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 뭐 어느 종교는 4월 초파일 1년에 한두 번 가서 뭐 물고기 풀어주고 등 달면 된다는데, 그래 뭐 신앙은 자유니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겠습니까? 성령님이 아이고 뭐 그렇게 모이려 그러냐, 대충 해라, 성령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리암이 자기 판단으로 모세를 정죄하고 비방했던 것처럼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징계했던 그 백성들이 자기 판단이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 돈이 최고지, 뭐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든 것처럼,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에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래 모이냐, 모이기를 피하자, 대충 모이자, 코로나도 왔는데,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삶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에 의하여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 날조는 불신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만큼 비방의 단수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젊을 때는, 초신자 때는 비방하는 일을 무척이나 조심했는데, 저를 예를 들까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 내가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는가? 그냥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냥 이 길로 계속 갈 것인가? 그러다가 주님 제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의 뭉게구름처럼 그런 소명이 뜨겁게 하시든지, 다리 몽둥이를 부르트시든지, 여튼간에 그래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펑펑펑 울었고, 강도사 안수 받을 때 펑펑 울었고, 내가 강단에, 강도라는 게 칼 들고 찌르는 게 아니고 기독교 강도라는 게 설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강도사란 뜻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준목이라 부르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 과정,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주님 아골골짝 빈들에게도 가겠다는 그 마음은 어디 가고, 사람을, 성도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라기보다는 거기 저도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금방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방에 거의 득도한 수준이 된 것 아닙니까? 1초 만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거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초 만에 그 사람의 장점을, 1초 만에 그 사람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1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비아냥을 훨씬 더 빨리 캐치하는 몹쓸 능력자들이 내가 된 것 아닙니까? 초신자 때의 그 신앙의 순전함이 지금은 비방의 이골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공휴일인데 한번 자신을 한번 심층 탐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쭉 늘어놓는 어떤 기계를, 나사를 풀어가지고 닦기 위해서 책상에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것처럼, 군대 가면 총을 이렇게 분해해서 닦고 쫙 늘었다가 탁 조립하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70, 60, 50, 80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쭉 늘어놓으면서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 특별히 같은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어떠했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돌에 이끼가 끼듯이 내 영적 세계에 좀 이끼가 낀 거 없는가? 내가 해림교회에서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내 잘난 비방으로 대하는 것 아닌가? 내 안에 이 교만의 나병이 허옇게 겉은 목사님 집사님 이라고 있지만은 내 안은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그게 지옥 간다 이렇게 설명은 좀 어렵죠. 미리암이 지옥 갔다 저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그 다음날 죽어서도 저는 지옥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초라한 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앞으로 해림교회에서 비방에는 제일 문외한이 되겠다. 남을 세우고 남을 위로하고, 비방하기보다는 비방할 거리 보면 긍휼히, 저 부분이 저분은 저 부분이 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왔구나. 내가 저분을 도와드려야지. 여보시오, 당신이 내 어깨를 딛고 일어서시오. 이렇게 한 생애를 내가 살아야지. 남들 다 하는 비아냥, 비방, 이쪽에 내가 득도하면 내가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이렇게 오늘 큰 사포, 이태리 타올 같은 거 하나 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만만한 돌 하나 들고
이끼같이 끼어져 있는 여러분의 영적, 내적, 심정적, 정서적, 또 여러분의 언어적 요소에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미리암처럼 되어버린 내 나름대로의 비방의 태도들을 이렇게 한번 점검한다면 멋진 공휴일이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행복하되,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가장 어린 아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어버이 주간인데 이번 기간에 좀 세워보십시오. 저도 고민하다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홍종길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좀 대접하고 싶어서. 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계시면 같이 이렇게 해보려 합니다. 고맙게도 사모님이 아주 기뻐하셔서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스승들, 또 부모님들,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화라도 들고, 요즘 세월이 좋으니까 꼭 직접 가서 돈을 안 드려도 뭐 돈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뭐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사랑을 잘 표현해 보면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에게 해림교회 다니더니 효자 되었다, 효녀 되었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공휴일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